예, 오늘 아침에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왕 밑에는 용사들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똑똑한 용사들이 있어서 용사가 한 명이 있어서 그 용사가 나머지 장군들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다 통솔을 하다 보면은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신복으로서 말을 잘 듣다가도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장악돼 있고 정말 내 부하들이 한 손으로 다 움직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군들이 너무 여러 명이면은 그것을 또 총괄하기가 힘들어요.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게 전국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좀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또한 말년에 가서는 눈치도 좀 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 하면은 요압 장군이겠지요. 요압 장군이 정말 다윗 왕의 오른팔로서 많은 전쟁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나중에는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유언으로다가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을 제압하고 반란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고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 선 군인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 편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끌려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군인데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정말 죽기 전에 어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 러시아 병사가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한테 보내고 어머니가 답장을 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크림반도에 있지 않아요. 크림반도도 8년 전에 러시아가 탈취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훈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크림반도에 있지 않아요.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어디에 있니? 하고 문자를 넣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는 지금 모든 도시를 다 폭격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들은 우리 장갑차 아래 쓰러지고 있어요. 엄마,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았는데 그 병사가 죽고 나서 이것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는지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나가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동원시키는 그러한 지휘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마도 그쪽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환영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푸념을 하는가,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이것에 따라서 세 용사가 희생이 되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고 물을 떠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다윗 군대는 산성에 있어요. 높은 성에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베들레헴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유다예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진영이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진영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대가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접수를 하고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기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산성에 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은 느닷없이 예루살렘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의 이 다윗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저 베들레헴인데, 저기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 거기에는 우물물이 있는데 그걸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정말로 목이 너무 말라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목이 마르긴 말랐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목이 말라서 정말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확하게 작전을 짜고 아마도 우물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자기가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우물물에 대한 환상이 더 있었을 거예요. 목마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원래 시를 잘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갈급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용사가 정말 그 많은 적군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아마도 그 물은 아마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을 거예요. 싸우면서 가서 뛰어와서 물을 길러오니까. 다윗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사익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나의 부하들, 나의 군사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묻고 정말 칼에 베인 용사들이 정말 그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피를 담보로 한 그 음식을 나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전제로 부어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태우기 전에, 구약시대 때 제물을 태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새 용사가 떠왔던 물을 제사 지낼 때 거기에 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처럼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한때 실수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는 내 부하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새 용사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의 단순한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가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물을 떠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다윗 왕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던지 간에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아주 민감하게, 사소한 그러한 고백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되물어서 정말 저 물을 떠올까요? 그러면은 득이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지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히 들립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거나 정말로 국가에 가서 군인의 모습으로 충성을 할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관의 명을 받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할 수가 있고, 또한 불복종할 명령을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새 용사가 피를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 새 용사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또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충성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 새 용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6장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을 때 우리는 누가 적성에 맞습니다. 누가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 용사도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자기가 그 우물물을 뜨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환상을 봤을 때 자기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소명을 느끼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정말 미세하고 세미하고 독백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그러한 새 용사처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성문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누가 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할까? 이런 미세한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린다면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데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 저 사람들에게 나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러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